참미수님, 오늘은 12월 18일 대림 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 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를 방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야 임신이 혼수라는 농담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은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동과 이스라엘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중동의 문화권 안에서 사신 여성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은 남자만 사람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지 여자 숫자는 안 나와요.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가축은 새끼 놓는 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아이 놓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돌개집이라고 해서 돌개집. 구약시대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80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갈이란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조로 떠봤는데 하갈과 잠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구를 낳느냐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고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들여보내요. 근데 성서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하갈이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가 하갈이 나를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쫓아 버립니다. 이삭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쫓겨나면서 하갈이 막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약속합니다. 너도 큰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자기네들이 그래서 어디로 하갈이 피난을 가느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의 선조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이스마엘이 자기네들 성조라고, 아브라함이 최고의 성조지만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그러면서 적장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은 원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동 지역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는 역할 외에는 존중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연애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는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 낳는 그야말로 가축과 같은 여성이죠. 그런데 연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은 지금도 중동 지역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다든가 임신을 하면 형제나 부모님이 돌로 쳐 죽여요. 유엔 보고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1년에 5,000명 정도의 그 젊은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 미샤라는 공주가 있어요. 근데 이 유럽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유학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됐다고 그러지만은 중동 지역이죠. 유럽으로는 못 보내겠다.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쉐르라는 남자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왕궁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공주가 연애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비밀 요원들을 파견을 해요. 근데 이 미샤는 자기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끌려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형을 몰래 꾸며갖고 강에다가 해갖고 자살했다는 소문을 내고 파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요원들한테 붙잡혀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끌려오죠. 사우디아라비아로 끌려와갖고 이 왕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 세르라는 이 청년이 너를 꿰어갖고 속아서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미샤라는 공주는 이 쉐르라는 이 남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자기는 그 남자 사랑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돌이라는 게 요만한 조약돌로 쳐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벽돌로 내리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는 없다고 해서 1977년에 총살형에 처하죠. 그래서 이 미샤라는 공주는 19살에 죽어요. 그리고 이 세르라는 청년은 머리를 못 자르니까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당하죠. 지금도 결혼 전에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연애로 오빠가 여동생을,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만약에 여자가 지금 중동주에서 강간을 당했으면은 강간 당한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몸 간수를 잘못했다고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요. 나는 성폭행 당했다. 그 지금 어떠냐면은 남자 4명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폭행 당한 걸 어떻게 남자 4명의 증언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그 강간당한 여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 4명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참 지금도 기가 막힌 법은 여자는 몇 명이 증언을 해야 되느냐면 8명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둘에 남자 하나 값이죠 지금. 그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 시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아킴과 안나는 딸을 죽여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의로운 요셉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저 16살밖에 안 된 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그런 원의가 있어서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성서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요 구절을 잠깐 들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성모님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성모님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부모님도 기가 막히고 요셉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제가 요셉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그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결혼 전에 내 아내가 임신을 해갖고 난 잠도 안 잤는데 임신해갖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음. 세상에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그래. 작정.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굳힐 때까지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결혼을 하라고 그럴 때 요셉도 순명을 한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에 가장 두려운 마음에 처한 사람은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부모님과 남편 될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은 이루 표현할 길도 없죠. 변명할 길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16살짜리 애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자갖고 배가 불러오느냐? 근데 그 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난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사 다 똑같아요. 아마 성모님도 그 질시의 눈빛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고 그 수궁을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뱃속에 태중에 이 아기와 함께 죽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기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성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성모님의 나이는 겨우 16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강의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성도님들이 많이 듣는다고 댓글에도 많이 올리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 성모님은 도대체 뭐냐? 성모님은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생각하면 제가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 마리아의 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한가운데 성모님께 깊은 감사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모님하고의 특별한 어떤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성모님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이 있죠. 저 역시 성모님에 대한 특별히 우리 성모님께서 사제들을 아주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는 성모 성지는 많이 순례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4일에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멕시코에서 직접 메일미사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 성모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 저 사랑하는 아들, 저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한다. 아들 예수님한테 가장 간절하게 우리의 아픔을 더 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모님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